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이 되겠습니다. 22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런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런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서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 저희들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피성은 문자 그대로 거기가 피난처가 되는 것, 거기로 피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만들라는 목적은 딱 하나, 부지 중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바로 앗은 경우,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그 사람의 목숨을 바로 보호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의 세 곳, 그리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본 땅의 세 곳, 이렇게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에 피하여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자의 조건은 오직 하나, 그가 우발적으로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닐지라도 심지어 타국일일지라도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는 바로 도피성에 피하여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하여서 몇 가지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악의가 없이, 악한 의도 없이 우연히 사람을 툭 밀쳤는데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옆에 돌이 있어서 부딪혀 죽었다든지, 그 사람을 내가 죽이려는 기회를 엿봄 없이 어떤 물건을 던졌는데 이것이 그냥 겁소를 잘못 맞아서 그냥 죽었다든지, 무심코 돌을 저 멀리 던졌는데 그 숲속에서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던졌는데 그만 사람의 머리를 맞아서 목숨을 잃는다든지,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죽이려는 어떠한 악한 의도도 어떠한 고의적인 동기도 없이 우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일 먼저 바로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복수하기 위하여서, 보복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찾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마련된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목숨을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여러 정인들을 세우고 정식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과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하는 그 사람을 함께 재판장에 불러놓고 정인들을, 그것을 지켜본 정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정식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이 우발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이 확인된다면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거주해야 되느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비로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조금 답답하다고, 그리고 어차피 나는 사람을 죽였지만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자유롭다고, 바로 아직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도피성에 머물지 않고 도피성을 벗어나면 바로 그 죽임당한 자의 친족에 의해서 보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고의적인 살인 여부를 결정할 때 대단히 신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확인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음의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결정이 자칫 잘못하여서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세 정인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보았다. 그것은 정언으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복수의 바로 목격자가 나와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았다고 그들의 정언이 일치할 때만 바로 그 사람이 드디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재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한 것입니다. 종종 신문에도 한 번씩 가끔씩 예외적으로 납니다만 최종 3심인 대법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추정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진짜 범인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도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의 시대로 그렇게 적용한다 했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미움을 가지고 바로 상대방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미움의 행위를 하는 것, 그것도 바로 제6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소문을 들었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그냥 믿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증거가 있느냐? 그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본 정인이 두세 사람 이상이 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상대방이 그냥 나는 전에 들었을 뿐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단호하게 바로 어떠한 증거 없이
목격자 없이 그렇게 전파되는 말들은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바로 한 형제 자매의 바로 영혼이 손상을 입고 그렇게 모독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인격살인이라는 주님 보시기에는 사람을 해치는 것과 똑같은 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증거 없이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래서 하고 또 옮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어떠한 말이 들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요구하십시오. 없다면 분명하게 경고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말을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하고 본인도 거기서 딱 멈춰야 합니다. 어떤 분이 자신에게 어떠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일단 그분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한쪽의 말만 듣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상대방의 사정도 함께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한 사람의 말을 듣고서 확인치 않고 쉽게 상대방을 단정하고 정죄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옮기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일단 교회 내에서 누구누구에 대하여서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이 사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바로 그 사람과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과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치리하도록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지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의 없이 어떤 악한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에 피하여서 그리고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서 그의 고의성 없음이 확인되면 도피성에 계속 머물러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느냐? 거듭거듭 2번 말하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마침내 이제 도피성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소유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바로 도피성에 머물러서 다른 데 가지 못하고 그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제한되어 살던 그가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가?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로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도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바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진정한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피로 우리의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속죄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바로 성소의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는데 이것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하고 벗어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가 피하여 들어간다면 구약시대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우발적으로 죽인 자들만 도표성에서 피난을 할 수 있는데 진정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 주님께 피하면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자도 용서를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약의 대상의 진정한 실제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그것을 붙드는,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그 은혜 아래서 온전히 바로 저주가 풀리고 속죄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을 바로 하루 앞두고 35장 후반절을 보면서 도피성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도피성에 피한 자가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가를 저희들이 살피면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야 하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입음으로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바로 자유함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배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달려가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온전히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한 사람의 살인 여부를 판단할 때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인정치 말라는 엄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내에서 미움과 거짓으로 어떠한 형제 자매에 대한 잘못된 말이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서 언제나 정언자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함부로 그 말을
옮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뛰어서 저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